신약 성경 요한 1서 390쪽 20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90쪽 전호가 되겠습니다. 390쪽 요한 1서 3장 20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20절.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낮과 밤도 지으시고 또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은 것도 두 가지지만은 사람도 하나님 지을 때에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택자를 짓고 불택자를 지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참 인생이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인생이 이게 얼마나 참 복이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또 택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공로를 입혀서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대심판, 그 공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의를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과 같인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무슨 생명을 가졌습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가 앞으로 한번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나는 이 영과 육의 신령한 이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쉽게 기본 구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무슨 구원? 기본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또 알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택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가진 것이 없다. 집이 없다. 뭐 자동차가 없다. 뭐 좋은 직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주님의 사활 대석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오늘을 부르면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늘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생각지 않고 이 복을 생각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근심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염려되는 걱정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항상 감사하고 기뻐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기본권을 생각하면은 항상 뭐하고 감사하고 기뻐함. 믿습니까? 예, 우리 믿는 사람 항상 참 저도 잘 그렇게 안 되지만 이 얼굴에 웃음이 미소가 띄어야 됩니다. 늘 참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 기쁨이 우리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권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룰 구원이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이룰 구원을 이걸 건설 구원이라 하는데 성화 구원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 영원히 살 것인데 그러하려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참 살 것인데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부부도 부부지간에 좀 맞아야 참 이렇게 그 참 좋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 신부를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가 영원히 얼굴을 맞대고 살 것인데 이게 뭐 통하는 것이 있어야 같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같아지는 주님을 닮는 그래서 그걸 성화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을 성화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룰 구원이 뭐냐면은 내가 영원히 주님 나라에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이나 평가하는 것이나 모든 경영하는 것이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성화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야 누굴 닮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걸 행위 구원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면은 누굴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룰 구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두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누리고 또 그것을 모든 피조물에게 만물에게 나눠주는 그런 제사장 선지 왕직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실력입니다. 이 실력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련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마련이 되는 겁니다. 또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마련하는 것이 또 우리 이 세상의 믿음 생활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썩을 것을 맞지 않는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마련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 그릇입니다. 이걸 건설구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전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이룰 구원입니다. 이룬 받은 구원이 아니고 우리 이룰 구원인데 우리가 주님과 같아야 되려면 어떻게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지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에 적어놨는데 같이 성도의 마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 누굴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행위가 또 주님 말씀대로 행위가 되어지고 모든 우리의 소유도 없어질 것이 없이지 않는 영생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너희들이 지키만 하는 것 중에 뭘 지키랬지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하나의 그림자고 이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별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마음과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처럼 일방적으로 돈을 표준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에 손에 안 가면 좋고 돈을 많이 가지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라 합니까?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주관에 맞추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에 맞으면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자기 주관의 생각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이것이 자기 주관인데 자기 주관 따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혈육 핏줄이라 합니까? 혈육에 근거해 가지고 성경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이 혈육에 믿어도 꼭 혈육입니다. 이 혈육에 근거해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지방 정실에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돈 하나만 포준해서 돈으로만 손에 안 가면 된다. 돈으로 유익되면 된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돈이 우리는 금생이 있고 금생은 하룻밤과 같다. 내세는 얼마입니까? 영원합니다. 금생 내세에 자기를 책임지고 구원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 함시 사는 세상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참 금생 내세에 참으로 자기를 책임지고 구원할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 되지요.
또 세상에 이런 저런 사건, 이런 저런 그런 건세, 또 아니면 배경, 그런 것들을 참 자기 마음에, 그것이 자기 마음으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도 금생내세에 자기를 책임지고 구원할 아무런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기도 자기 주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자기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랬습니다. 만물은 그렇게 거짓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타락됐지, 그들이 만물이 죄를 지어서 타락한 건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생인데, 인생이 마음인데, 자기 생각을, 그 주관을, 그게 참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이루어지면 만족합니다. 자기 주관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쟁토하고, 이것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자기 주관이,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알면은 그런 마음, 그런 주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보면은 사람마다 제각기 참 지혜 있게 슬기로운 길을 걷고 가장 자기가 옳은 길을 선택해서 단단히 준비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물질, 자기 자식, 또 이게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십억이 되는 그런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 홍수 심판을 이룰 때에 그 심판을 벗어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들은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에 다 매장되고 멸망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불쌍한 것이죠. 알고 보면은 심판이 없을 때는 그것이 참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네피림 나오고 장수가 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러니까 참 지혜 있고 참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홍수가 오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같이 합시다. 불쌍한 사람. 후회하고 불쌍한 사람. 노아 홍수 때 후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8식구 외에는 전부가 다 그렇게 지혜 있게 준비를 했지만은, 단단히 준비했지만은 심판이 오니까 전부가 다 전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믿읍시다.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노인사님 조금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행위가 참 옳은 행위가 아니면은 뒤에 가면 전부가 다 우리가 멸망받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행위는 어디서 나온다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데, 자기 주관의 그런 생각, 자기의 어떤 그런 뜻,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알뜰하게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첫째 기억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참된 마음이 무엇이며 성도가 가질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은 너희 발에 뭐라고요? 발에 등불이라 발에 등불이라 했습니다. 자, 발은 뭘 말하는 겁니까? 행위를 말하는 우리 행위.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사람은 모릅니다. 믿습니까? 사람 생각에는 옳댔지만은 노이선이 기도한 것은 사람 생각에 옳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노아 시대에도 그것이 사람 생각에는 최고인데 참 지혜겠는데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됐습니까? 죄가 되고 멸망이 된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생의 생각입니다. 알고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행할 것, 우리 생활, 우리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행위 등불이라니까 등불은 밝혀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 행위를 뭐 해준다? 알려준다. 주의 말씀은 발의 등불이다. 자기 발의 등불이라면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해준다? 알려준다. 저를 한번 봅시다. 저를 쳐다보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다.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금생내세에 복받는 길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이 말하든지 왕이 말하든지 대통령이 말하든지 목사가 말하든지 어떤 세상의 학자가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이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요. 물리쳐야 될 것이고 참 원수라도 어린 아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서 배우고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 진리, 자기 지식이 돼. 자기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무슨 사람이라 했지요? 죽은 사람입니다.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씀이 없으면은 자기 속에 말씀이 없으면은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너희들의 구주가 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는 영고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세상 선지자 그 유대인 그 참 잘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없고 거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잣대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야지.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세상이 이런다고 따라가고 저런다고 따라가고 뉴스가 이런다고 거기에 말 다 듣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다고 또 내 생각에 맞다고, 그것은 순전히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가짜 죽은 사람. 우리 목사님 말로 하면은 마귀 자식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뭐 그래 하려니까 저는 좀 자신이 없어서 그리 못하겠는데, 자, 죽은 사람. 죽은 사람. 확실히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너희 속에 내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도 성도의 마음이 있고 이 참 마귀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도둑놈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 별별 종교, 유사, 단체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크게 말하면 성도의 마음이 있고 불신자의 마음이 있다. 그렇게 우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도의 마음은 몇 가지로 했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성도의 마음은 몇 가지로 했는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자,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성도의 마음은 몇 가지입니까? 성도의 마음은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음, 또 우리 마음, 또 거기에 보면은 우리라는 것이 세 번이라 우리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해 놓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명대로 살려고 원하고 애쓰는 마음이 첫째 우리 성도의 마음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뭘 지키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 곧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자, 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은 이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내 마음, 구속받은 성도의 마음, 하나님 자녀 하늘나라에 갈 성도의 마음은 돈 마음이 아니고 지 건세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 뭐 좋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또 자기 주관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별별 세상의 그런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도의 마음, 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뒤에 가면은 후회할 것밖에 없는 그런 그 우리의 신앙 걸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같이 하자. 무슨 마음? 계명을 지켜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라는 마음, 성도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마음이 되겠습니까? 22절에 있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는 마음. 또 하나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라 말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 성도의 마음 몇 가지 보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 자,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첫째, 계명을 지키려 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려는 이 마음. 이것이 성도의 마음입니다. 요 두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요 두 가지 마음. 아니야, 나는 자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잘 길러야 돼. 나는 또 우리 부모를 또 어떻게 해? 또 공부를 잘해. 뭐 사업을 잘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런 걸 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마음, 그런 마음을 두고 우리는 딱 두 가지 마음, 딱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전부가 다 그 속에 다 필요한 것 다 들어 있습니다. 전부가 다 들어 있어요. 두 가지 마음.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할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할 일은 21절 했지. 할 일은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할 일은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참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마음으로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책망받을 것이 있나 없나, 삐뚤어진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살펴야. 자,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할 일이 뭐라고요? 책망될 것을 찾아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고치는 겁니다. 책망된 것을 찾아서 고치는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우리가 배운 대로 첫째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참 우리 속에는 우리가 같은 데는 이간시키고 미워하고 원수로 삼고 남을 압제하려 하고 또 덕질하려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람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랬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까? 옛사람에 속한 마음입니다. 악령에 속한 마음. 이런 마음 우리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라는 마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두 번째 무슨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도의 마음을 가지자. 성도의 마음은 몇 가지를 했지요? 두 가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라는 마음,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 마음.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 성도의 마음을 가진,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뭐랄까요? 자기 마음에 말할 것이 없도록 책망할 것이 없도록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뭐는가, 이걸 찾는 겁니다. 찾아가 마음 되겠습니까? 네, 고치면 되죠. 찾아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리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문에 또 기록되어요. 담대함을 얻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 사람 앞에 담대합니다. 겁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면은 이 세상에 참 겁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큰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담대하면은 이 피조물에 대해서는 담대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담대하니까 사자굴에서도 뭡니까? 담대하고, 사단에서 아비노고는 하나님이 담대하니까 이 불 속에서도 뭐 했습니까? 불 속에 드는 것도 담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해왔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불이 해왔습니까? 해하지 못했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옷깃 하나도 해하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줘요.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두 가지 속에 인생에 필요한 건 다 들어있습니다. 담대함을 얻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다 들어주신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몇 가지 배웠습니까? 야, 첫째, 우리의 마음은 무슨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불신자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참 간사하고 남을 속이고 또 이렇게 압제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원수 갚는 그런 불신자와 같은 그런 마음, 또 자기 주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 그런 것이 전부 다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버리고 가져야 할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두 가지 마음. 성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몇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가져.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 자, 첫째 무슨 마음? 계명을 내가 무엇이든지 계명대로 해야 되겠다. 계명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는 요 마음. 또 하나는 뭐지요? 뭐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성경에는 우리가 물 한 국 마시도 어떻게 마시라 했습니까? 막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알고 보면 인생은 그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자, 이 두 가지 마음 가지면은, 자, 세 번째 우리 할 일이 뭐라고요? 마음에 뭐 할 것이 없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도록. 이제 이 두 마음 가지고 내가 정말 계명대로 내가 살려고 했는가? 아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오니까 계명을 내가 버리고, 내가 좀 이렇게 손해가니까 계명을 버리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서 고쳐야 되겠죠. 고쳐야 됩니다. 이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쳐야 돼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안 되더라도 하나님, 당장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코 나는 하나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손해에 가도 마지막에는 내 생명이 끊긴 대도 내가 하나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 자기 마음에 계명에 책망될 것이 있으면은 찾아서 자꾸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가족을 기쁘게 하고 또 내 부모 형제 내 주위의 사람들을 기쁘게 했지 내 하나님 기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자식이라도 내 자신이라도 나는 아브라함처럼 자기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 기쁘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 좋게 하는 것보다 누구 좋게 하는 거?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요 것을 마음에 자꾸 우리 찾아가지고 살펴야 됩니다. 자, 뭐 해야 된다고요? 살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성도가 가질 마음이요,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 가질 그런 마음인데, 우리 이런 마음 없이 다른 마음 가지고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참 자기 때에는 참 잘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잘하니까 자기 자식도 잘 되고 네피림 용사가 나오고 자기 하는 일도 잘 되니까 얼마나 참 좋아했습니까? 많은 홍수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절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두 가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계명대로 하는 이 마음 없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 아니면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는 자기 딸은 잘할 때 하지 몰라도 하나님 심판에 다 걸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 참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성도의 마음, 계명, 이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마음, 또 하나는 무슨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마음. 먹어도 입어도 무슨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 나는 공부해가지고 앞으로 참 좋은 그런 직장이라면 직장, 그런 좋은 위치라면 위치, 그런 또 좀 많은 재물을 내가 가질 거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믿는 성도는 학생이 공부를 하면 그게 아니고, 자, 첫째는 뭐다? 공부하는 것은 이건 계명, 하나님 계명대로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야? 이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저도 노가다 해봤지만 노가다를 노가다를 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내 가족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산다.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께 맡긴 데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데였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말했습니까? 들의 백합을 보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주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이렇게 살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두고 물질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도록 했고, 믿는 사람은 말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살펴서 우리의 신앙 그러면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 시간부터 우리가 앞으로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명대로 살려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는 이 마음 가집시다. 그래가 자꾸 자기 살피가지고 이렇게 딱 책망될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치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하나 고치는 겁니다. 자, 고치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를 했습니까? 축복 몇 가지 온다 했습니까? 복이 몇 가지 옵니까? 고치면은 복이 두 가지 옵니다. 무슨 복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누가 채워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 다 하나님 즉각 하나님이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 우리가 받아서는 그게 감당지 못할 그런 것이 되어지고 또 그게 아직까지 자기에게는 그런 실력이 안 돼서 하나님 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약속을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은 딱 그런 실력이 기초지. 계명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줘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실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도하면 뭡니까? 당장 하나하나 뭐가 되겠습니까?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복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결과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말하면, 자, 제목이 뭐라고요? 성도가 가질 마음입니다. 같이 성도 가질 마음. 몇 가지? 두 가지 기억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